제가 오늘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밥 먹고 이제 말씀을 듣고 저녁에 빨리 해야지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아직은 미국 교회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예배 드리고 미국 교회는 대부분 그래요. 미국 교회는 대부분. 미국에 사는 한인 교회들은 한국 풍습을 못 버려갖고 12시에 다 모여서 자기들이 밥 해 먹어요. 그런데 미국 교회는 밥은 해 먹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딱 끝나면 다 가요. 다 가서 뭐 각자 이렇게 먹고 뭐 쉬었다가 저녁에 와요. 저녁에. 그래서 오전이나 오후에 완전한 다른 어떤 그 예배 포맷이 생겨서 주제도 완전히 다르고 예배 드릴 때. 그런데 우리는 점심만 먹고 바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녁에 모이는 걸 대신해서.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다른 강사들 이렇게 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오전 오후에 어떻게 매치시켜서 좀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또 잘 안 돼요 그게. 근데 오늘은 제가 오전 오후에 매출을 시켜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전에 말씀 들었으면 오후에도 연결이 돼서 계속 묵상할 자료가 되겠다 하는 것들을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에 1절부터 23절인데 굉장히 길잖아요. 오늘 아침처럼 이게 어느 한 절만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구약에는 뭐 이런 이 스토리가 많고 어떤 사건, 상황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왕기상 22장에서부터 23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전체가 같은 맥락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언자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어요. 근데 이 열왕기상하고 비슷하게 또 기록된 게 이제 역대기잖아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래서 역대기 하 18장을 보시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기 하 18장. 여러분들이 어느 것을 보셔도 오늘 어떤 그 순서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내용은 거의 동일해요. 근데 이제 열왕기 상에 보면 22장 1절에 보면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3년 동안 서로 전쟁을 하지 않고 지내었더라. 자, 원래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은 적국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원수지간이었어요. 원수지간. 그러니까 적이에요. 그냥 군사적으로 얘기하면 주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해든지 시리아가 망해든지 그렇게 하는데 결국 누가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의해서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는데 역대기 하를 한번 그럼 갈피를 껴놓고 한번 보세요. 역대기 하 18장을 보시면 이렇게 역대기 하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호사밧이 많은 재물과 명예를 소유하고 아합과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자, 여기 그 열왕기상의 2절에는 셋째 해의 유다왕 여호사밧이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금씩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역대기하와 열왕기상을 같이 보시면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으면 양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하 18장에 역대기하 18장 1절에 나와 있는 1절은 먼저 이 문제의 원인이라는가 이것을 먼저 제시를 해준 거예요. 역대기하에서는
이 사건의 전체의 문제를 먼저 제시해 줬어요. 역대기하는. 그리고 열왕기상은 서서히 그렇게 이제 그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잠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서로 나누어 먹고 또 오후에 생명의 양식을 나누기 위해서 또 하나님 집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진실로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게 한 구절 한 구절 이제 전부 먼저 읽지 않고 그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는 거짓 대언자와 참 대언자의 두 종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거짓 대언자는 하나냐, 대표적인 하나냐, 아합이 있었고 또 시드기야 있었고 또 스마야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어떤 면으로 보면 고군분투를 한 그런 모습이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또 하나의 참 대언자와 거짓 대언자의 이야기예요. 여기에 그런데 이제 원리는 어떤 아침에 우리가 나눈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원리는 하나님 말씀 항상 동일합니다. 여기는 이제 거짓 대언자가 누구냐면 시드기야예요. 여기는 아까도 시드기야 나왔죠. 시드기야는 이름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도 시드기야예요. 그리고 참 대언자는 미가야라는 사람입니다. 미가야라는 사람. 자, 아침에는 예레미야였는데 여기는 미가야입니다. 미가야가 이 거짓 대언자하고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자, 오전에는 그 어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나라는 어디였죠? 바벨론이었어요. 여기는 어디냐? 여기는 시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남유다, 이미 북왕국이 멸망한 후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남왕국이 멸망하려면 또 한참 더 있어야 되고요. 북왕국은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됐나,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래서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3년 동안 서로 전쟁을 하지 않고 지냈더라 그랬어요. 쭉 전쟁을 해왔는데 여기 3년 동안 무슨 평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일어난 일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 있고요. 남왕국 유다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여호사밧 왕이 있었어요. 여호사밧 왕은 남왕국 왕 중에서 비교적 선왕이라고 하는, 좋은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사밧, 완전하지는 않지만 요시야, 여호사밧, 히스기야 이런 사람은 좋은 왕이에요. 근데 북왕국에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도 좋은 왕이 없어요. 북왕국에는 전부 악한 왕이에요. 북왕국 19왕이고 남왕국 20명의 왕이었는데 북왕국은 한 사람도 좋은 왕이 없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악한 왕이 누구냐? 아합이에요. 그 아합 왕에 관련돼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아합 왕이 다스렸을 때 남왕국에서는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지금 남북한 같은 그런 거예요. 그거 꼭 적용은 할 수가 없지만 이 이스라엘도 남과 북이 나눠졌잖아요. 북왕국에 지금
이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북왕국 아합 왕의 또 아내는 그 유명한 여인이 있었죠, 여러분 아시죠? 이 여사예요, 이 여사. 오해하지만 이세벨 여사 아주 지독하게 악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열왕기상 20장이니까 이 3년 동안 전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셋째에 하필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보면 어디서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서 이 남왕국으로 내려와야 돼요. 근데 이건 뭘 항상 중심으로 합니까? 이 남왕국 유다의 중심인 예루살렘, 하나님의 정통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려갔다. 사실은 여기서 북으로 올라간 거죠. 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거부터도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역대기하는 이걸 아주 처음서부터 결론을 짓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호사밧이 많은 재물과 명예를 소유하고 아합과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합은 완전히 북왕국에서 하나님에 대한 섬기는 것을 예배를 완전히 없앤 사람이에요. 그걸 뭘로 다 대체하느냐면 다 우상으로 우상 숭배하는 거, 온갖 다른 여러 나라의 그 이교도 신을 다 불러 모아갖고 그 이세벨이 누구예요? 시돈의 그 딸이에요. 시돈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상한 그 신을 섬겼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 북왕국은 완전히 우상 숭배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길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 남왕국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은 재물과 명예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아합과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친한 사이로 뭔가를 맺었어요.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몇 해 뒤에 그가 이제 역대기하를 제가 읽은 겁니다. 그가 사마리아로 내려가 아합에게 이르렀더니 자 거기 가서 사이좋게 가려고 했는데 자 사이좋게 지내려고 할 때 반드시 상대방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지금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합에게 북왕국에는 아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정통성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오히려 하나님은 뭘 얘기하셨냐면 분리를 얘기하셨죠. 이 북왕국에는 단과 이런 데다가 저기 하나님 집 베델에다가 이름은 하나님 집인데 여기다가 전부 우상신 제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나라에 가서 이 선한 왕 여호사밧이 내려가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득이 되겠어요? 손해가 나겠어요? 당연하죠. 이거는 아주 이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왜 인척관계를 아합과 인척관계를 맺었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합니까? 아합이 그 사악한 왕이 아합이 그와 또 그가 소유한 백성을 위해 양과 소를 많이 잡고 자기와 함께 라못 길라드로 올라가도록 그를 어떻게 했어요? 설득했더라 그랬어요. 누구를 설득한 겁니까? 여호사밧을 설득한 거예요. 정말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렇게 해서 라못 길라드로 올라가자 그랬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라못 길르앗으로 가시겠느냐? 그 친히 내려왔으니까 이제 사이좋은 관계를 맺어갖고 아합 왕에게 내려왔으니까 하니 여호사밧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니 우리가 싸움에서 당신과 함께하리다 하니라.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누가 얘기한 겁니까? 이 뒷부분에? 여호사밧이 얘기한 거잖아요. 저기 위에 있는 아합 왕이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으니까 이거 소도 잡고 양도 잡고 그래서 막 잔치를 베풀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 얘기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는데 우리와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여호사밧이 뭐냐?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니 우리가 싸움에서 당신과 함께하리다. 이게 어쩌면 민족을 앞으로 내섰죠. 민족.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빠졌어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빠져버리고 오직 친밀하게 민족으로 결합을 했다고 하는 아합에게 가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서 소 잡아도 소는 이제 돼지는 없네. 양 잡고 소 잡고 막 했는데 가서 더군다나 설득을 하는데 그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갔으면은 아예 안 갔으면 모르지만은 그럴 장사 있어요? 저라도 못해. 아예 안 가지. 예? 결국 여호사밧은 아합과 하나가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여호사밧이 지금 그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이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는데 전쟁이 없어갖고서 평화로워서 지금 북왕국을 방문했는데 북왕국 아합 왕은 저 시리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당신이 좀 우리와 같이 하자. 당신이나 나나 우리 같은 민족 아니냐? 같은 피를 받은 같은 민족 아니냐? 이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렇다. 한 민족인데 내가 싸우러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열왕기상 22절에 보면 열왕기상 22장 4절 보면 더해요. 여호사밧이 뭐라 하냐면 그 아합이 이렇게 싸우러 가겠느냐 같이 그러니까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 같으면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나이다 라고 얘기해버려요. 밑에 있는 백성들은 전혀 모르는 얘기죠. 백성들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머리니까 옛날 왕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오늘 주의 말씀을 여쭤보소서 하니라. 여러분 요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합하고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지금 말할 같으면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가 아합은 완전히 하나님 무신론자고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이고, 근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합에게 가서 뭘 얻겠어요? 양심이 걸리잖아요. 그래, 민족은 민족이니까 갈 때부터 잘못됐으니까 그러니까 하겠다. 우리 말도 당신 거고 뭐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찔리잖아요. 차이가 이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차이는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성령께서 찔러주는 게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 차이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실 때 정말 이게 여러분들의 감성으로 인한 양심, 그런 거는 기본적인 거 누구든 가지고 있어요. 도덕적인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생각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거기를 가서 아합하고 이렇게 뭐 짝짝꿍을 한 거예요. 소 잡고 양 잡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걸 간청을 하는데 설득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렇게 하시죠. 뭐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근데 여호사밧은 여기서 뭔가 찔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선한 왕으로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여호사밧은 실수한 것도 후회를 해요. 회개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아합 왕이 얘기한 거예요. 자, 내가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게 좀 하나님께 좀 여쭤보는 게 좋겠다. 그 얘기한 거예요. 원하건대 오늘 주의 말씀을 열주어 보소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죠? 여호사밧이. 여기 역대기 하에도 똑같아요. 이리저리 오늘 보려니까 바쁘네요. 어쨌든. 예? 여기 역대기하 18장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오늘 주의 말씀에 여쭈어보소서 아니라. 이게 뭐예요? 양심에 찔렸어요.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이거 하나님께서는 아합은 완전히, 아합이 여기 온갖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수상 숭배를 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같은 민족이라고 와갖고 뭐 하고 있는데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럼 물어봤잖아요. 물어봤더니 이 아합 왕이 뭐라냐? 서로 친밀하게 지내니까 당신도 우리 유대 민족이고 나도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에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자, 내가 대언자 400명 두고 있으니까 그럼 물어보겠다 그래요. 근데 벌써 여호사밧은 알거든요. 북왕국에 있는 이 대언자들은 다 가짜다. 다 가짜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없기 때문에. 대언자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는 건데 이 대언자가 400명 있다는 건 뭐예요? 이 거짓 대언자라는 거죠. 여호사밧은 이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 왕이 400명 가량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라못길랏은 시리아하고 싸우려면 가야 되는 전장터예요. 여기에 올라가서 싸울까 말까 하니까 여기 400명이 다 뭐라 그랬어요? 여기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다 대언했어요. 400명이 똑같이 유니송을 한 거예요. 유니송. 하나 이의가 없어요. 400명이. 거기 왕에게 다 넘겨줄 거다. 시리아의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 얘기했어요. 여기 역대기하 18장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이란 말만 바뀌었어요. 주하고 하나님. 주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저 사람 대언자들 저 400명은 다 거짓 대언자인데 심하잖아요. 마음이 찜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주께 여쭙고자 하니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여쭙고자 하니 여기에 그분의 대언자가 없습니까? 라고 아합 왕에 묻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 거기에 한 사람의 대언자가 있었다는 거죠. 참 대언자가.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대언하는데 왕이 말도 안 듣고 그 다른 백성들도 말도 안 들으니까 완전히 왕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아합 왕이 그 친구를 또 이야기하는구나 이 생각해갖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자 401명 중에서 400명은 거짓 대언자고 한 명은 아직 한 사람 남아있다. 근데 내가 얘기를 안 했다. 왜냐하면 그 대언자 그 친구는 아합이 그런 거죠. 좀 못된 친구다. 내 말도 안 듣고 막 이상한 얘기나 하고 하나님 심판 얘기나 하고 그래서 내가 400명만 얘기한 거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정말 하나님의 대언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할 수 없이 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를 통해 주께 없을 수 있으나 그는 나에 관하여 좋게 대언하지 않는다 그래요. 나쁘게 대언함으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지 않은 거다. 여러분 이 아합이 얘기한 걸 보세요. 그는 나에 관하여 좋게 대언하지 않냐고 나쁘게 대언함으로 내가 그를 미워했다. 여러분 나쁘게 대언하는 것은
당신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고치고 버리시오. 이건데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자기 비유만 마치는 사람을 400명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족보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래도 저기 단하고 그 베델에는 그래 거짓 단은 있잖아요. 예루살렘까지는 못 내려가도. 에?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은 그런 말씀 하지 말라 얘기해요. 조금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에 이제 아합 왕이 관리 하나를 불러갖고 미가야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못마땅했겠어요. 예? 이거 보면 여호사밧은 그래도 요새 정치인들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예.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자기들의 왕복을 입고 정말 그 자리에 이제 사마리 성문 입구에 그 빈자리에서 왕자 이제 앉아 있어요. 누구 부르려고? 이제 이 미가야를 부르려고. 근데 여러분 거짓 대언자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400명. 우위세가 당당하죠. 대단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시드기야라는 한 대언자가 나타나요. 40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시드기야가 뭐냐면 쇠로다가 뿔을 만들어 갖고 가지고 나왔어요. 쇠로다가 뿔을 만들어 갖고 이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이 시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이 뿔로다가 쇠로다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강해요. 이걸로 찌른다. 그러니까 뭐야? 이긴다는 거예요. 올라가라, 이긴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멸시킬 것이다 라고 또 얘기해요. 그랬더니 12절 보세요. 모든 대언자들도 다 똑같이 얘기해요. 다 똑같이.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것이 400명의 거짓 대언자가 얘기한 거예요. 자, 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요. 미가야는 어디에 아무래도 내가 보니까 구금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구금. 말을 안 들으니까. 에?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북왕국에서 이 하나님께서 대언을 하라고는 세워놓으셨는데 말을 안 듣고 왕도 안 듣고 백성들도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얼마나 왕따야. 아주 못 죽여서 적이지. 근데 어떻게 이제 구금시켰는지도 모르죠. 미가엘 부르러 사람을 보냈어요. 사자를 보냈어요.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이제 여호사밧 왕도 있고, 그런데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심부름꾼이 여기 13절에 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보소서 대언자들의 말이 한 입으로 왕에게 좋게 고하니 어쩌면 100% 이게 똑같아요. 이렇게 400대언자 왜 필요해요? 하나만 두면 되지 그러면 400대언자가 똑같이 얘기를 해요. 자, 그랬잖아요. 그 사자가 심부름꾼이 대언자들의 말이 한 입으로 왕에게 좋게 고하니 원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의 말처럼 되게 하여 뭐를? 좋은 것을 말하소서. 말을 타고 갔든지 뭘 갔든지 그 데리러 간 거예요. 미가야를 데려가서 미가야를 딱 만나서 가두었으면 풀어내갖고 선생 이제 당신이 이제 뭐 왕의 앞에 가는데 남왕국 왕도 와 있고 우리나라 북왕국 왕 이 아합 왕이 불러서 가는데 거기 가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왕이 좋아하는 말만 해라. 왜냐하면 왕이 두고 있는 400명의 대언자는 똑같이 좋은 말만 하고 있다. 여기 아까 아합이 뭐라 했어요? 나에게 기분 나쁘게 대언한다 그랬거든요. 기분 나쁘게. 네. 그랬더니 14절에 보면 미가야가 이르되 이게 참 대언자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뻔해요. 자, 아주 소수 하나의 여기는 미가야가 말한 것이 있어요. 대언한 게 있어요. 그리고 미가야를 반대해서 아합의 마음만을 맞추려고 하는 대언자들 400명이 한 말은 완전 반대예요. 자, 미가야를 비롯한 시드기야를 비롯한 이 거짓 대언자들이 말한 것은 왕이여 올라가소서 주께서 쇳불처럼 이제 시리아를 물리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죠? 근데 미가야는 반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완전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정반대. 여러분 이 뒤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어떤 결론이 났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요 시리아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면 여호사밧하고 아합 왕이 둘이 가요. 이제 이 참난 여호사밧 왕이 이 끌려가는 걸 볼 때 그 모습이 어떻을까? 그래서 분명히 미가야가 분명히 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분명히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봐라, 내가 말한 대로 이 친구 벌써 나쁘게 말하지 않느냐?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여기 1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쁘게 대언한다고 미리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미가야가 얘기합니다. 왕은 주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보니 주께서 자신의 왕좌에 앉으셨고 하나님께서 앉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분 옆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나이다.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놀라우면 아합을 어떻게 해서 패망시킬까 사람들 구해요. 결국은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호사밧하고 저희가 말을 안 듣고 400 대언자의 말을 듣고 올라가는데 왕복을 바꿔 입고 가요. 여호사밧은 자기 그 왕의 옷을 입고 또 이스라엘 왕은 왕의 옷을 입지 않아요. 이제 변장하는 거죠. 올라갔는데 처음에는 시리아 군사들이 여호사밧이 멋있는 왕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걸 공격을 막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여기 30절에 보세요. 22장 30절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한다 그랬죠. 변장하고 싸움에 들어가려 하거니와 당신은 당신의 의복을 입으소서. 이거 뭐예요? 왕복이에요. 왕복.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싸움에 들어가니라. 그러나 시리아 왕이 자기 병거를 다스리는 32명의 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작은 자나 큰 자와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하니라. 자, 시리아의 지금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 왕을 잡으면 목을 치면 이긴 거잖아요. 그래, 작은 자가 괜히 소위 얘기하면 조물애기들 건들지 말고 큰 거 잡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막 병들이 보니까 아니 아합은 일반 병옷을 입을 것 같잖아요. 변장하고 자기 정체를 숨긴 거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왕복을 딱 입고 갔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왕복 입은 사람 쫓아다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32절 병거의 대장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라. 누구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합 왕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면 개죽음 할 뻔했어요. 여호사밧이. 거기 가서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큰일 났구나. 아니 저기 아합 왕은 저기 변장에 숨어있는데 거들떠보지도 않고 왕복을 입고 왔으니까 시리아 군사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정신이 퍼뜩 났겠죠. 이게 죽었구나. 내가 여기 객지에 와서 죽는구나.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라고 막 쫓아오니까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크게 소리를 지르니라. 저는 이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게 뭘 지르는지 잘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제 생각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는데
부끄러워서 어떻게 쓸 수 없지 않았나.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위기 때 누굴 부르겠어요, 여러분?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질렀다 그랬는데, 아방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리 질렀을까요? 어떻게, 왜 소리를 질렀겠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요, 나를 도와줘요. 이렇게 소리 질렀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불쌍하고 수치스러운 거지만,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소리를 크게 질렀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병사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거는 저는 보기에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부르면요, 실수라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네? 여호사밧이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33절에 보니까 병거의 대장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줄을 알고 그를 쫓는 일을 그치고 돌이켰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죽을 고비가 됐는데 여호사밧이 아니야, 나 이스라엘 왕 아니야. 그랬을까요? 그 참 비겁한 얘기잖아요. 그거는 그럴 겨를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일 다급할 때 뭐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 여러분 뭐예요? 제일 다급할 때, 아이고 어머니, 그러죠? 더 다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그죠? 안 그래요? 하나님 찾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기를 쫓는 이 병거들의 대장을 움직였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아니지 어떻게 알아요? 그가 아합 왕이 아니지 어떻게 알아요? 왕복은 그 사람만 입고 있었는데, 아합 왕은 지금 변장하고 가장을 해가지고 지금 숨어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여호사밧은요, 이 뒤로 또 할 일이 있어요. 수치는 당했지만 아합은 그날로 끝이에요. 여러분, 34절, 여러분 이 성경에도 보면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 여기에 우연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연히 at the venture. 이거를 성경은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화를 당겨 그랬어요. 그렇죠? 우연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연이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연히 하신 거라면 하나님 실수하신 거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은요, 뜻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까 찬송했죠. 하나님 뜻과 목적 없이 움직이시는 게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병사들이 저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어떻게 알고, 그 어떤 사람이 우연히 애터벤처라면은 사실 우연이라는 거 보면은 그게 아니고요. 모험적으로 한 거예요. 모험적으로. 잘 모르는데 하여튼 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화살이 어디를 갔어요? 뿅 하고, 무슨 이게 지금 뭐 매직하는 게 아니에요. 뿅 쐈는데 그 숨어있던 이스라엘 왕 아합의 그 갑옷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34절,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음매 사이를 쏘니, 그러므로 왕이 자기 병거를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을 당하였은즉 내 손을 돌이켜 나를 군대에서 데리고 나가라 하였으나, 그날의 싸움이 더 커지므로 왕이 자기 병거에 남아 시리아 사람들을 막다가 저녁때에 죽으니 상처에서 나온 피가 병거의 한 가운데로 흘렀더라. 다 이거 예언되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전쟁에서 나온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건의 연루자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오죠.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나와요.
세 번째, 이 순서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거짓 대언자들 나와요. 400명이나 돼요. 또 그 거짓 대언자들 대표가 하나 나와요. 누구예요, 여기는? 시드기야. 아주 뿔까지 만들어 갖고. 당신 안 죽는다 그랬는데 죽어버려요, 그날. 이 시드기야가 나와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참 대언자 미가야가 나와요. 이것도 잊어버리지 말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종이 있어요. 사자가 있어요. 이 사건을 여러분 여섯 사람을 이렇게 잘 살펴봐야 돼요. 이 사건은.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결코 이 시대의 아합이 돼서는 안 돼요. 이미 아니지만 거짓 대언자 400명 안에 들어가도 안 돼요. 거짓 대언자의 대표 시드기야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우리들 사역자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는 여호사밧이 될 수 있고요. 우리는 참다운 대언자 미가야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전해야 돼요. 오늘 특별히 두 부류를 생각해 보면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나와요. 여기 6부류가 나오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책임지고 하나님께 서야 돼요. 각자의 삶을.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행위로 나중에 심판받는 거 아시죠?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보면 마지막 대배광자 심판에서 보면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나와요.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온갖 행위를 다 들춰서 행위대로 심판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구원받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은혜로 받았어요. 그 뒤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뭘로 심판받아요, 여러분? 평가받아요? 그 다음에는 행위예요. 이건 공통적이에요.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거 모르시면 정말 바보예요. 성경은 거듭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석에 굉장히 우리가 소망하지만, 그 서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건데, 거기 구원받은 자녀들은 보면 항상 행위로 다 심판한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 그리스도 심판 행위. 그 백왕제 심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행위, 그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 모두요, 우리가 어떤 부류에 들어가든지 6부류는요, 모두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부류를 생각해 보세요. 여호사밧을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평화로울 때,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없을 때, 뭔가 평화롭다고 생각할 때 뭔가 루스하게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생각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겪지 않아도 될 큰 고통을 겪는 이야기가 여호사밧에게는 이 이야기예요. 절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자기가 스스로 겪었어요. 미가야의 대언을 요청했지만 그의 대언을 듣고도, 여러분, 양심이 있었거든요. 저 거짓 대언자들이 얘기하는 거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 주의 대언자 없느냐? 그래서 겨우 구금시켜놓은, 어디 저 지방에 유배시켜놓은 그 미가야를 불러서 들어왔더니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저 거짓 대언자들이 얘기한 거하고 다른데, 그 여호사밧이 끝내 여기서 결단을 못하는 거죠. 왜? 이미 붙잡혀 있어요. 누구에게? 아합에게 붙여 있어요. 물질에도 붙잡혀 있어요. 뭘 약속했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도 소, 돼지, 양은 먹었어요. 아니, 돼지는 없었어요. 이건 먹었어요. 설득을 당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마지못해 갑니다. 전쟁으로.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닌데 가요. 더군다나 이제 자기는 왕복을 입고 갔어요. 그래서 거의 죽을 고비를 맞이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뭐가 남았습니까? 수치를 당한 거예요. 남한국 유다왕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유다왕이 거기 가서 그 수치를, 아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내려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사람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불법을 인정한 겁니다. 타협을 했어요. 불법과 연합을 했습니다. 거두는 건 뭐예요? 당연한 결과죠. 뿌린 대로 건드는 거죠.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어리석은 자들과 사귀는 자는 뭐 한다 그랬어요? 멸망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강조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교제의 중요성을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귐, 교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뭐와 사귀고 뭐와 어울리고 뭐와 더불어 지낼 것인가, 이게 항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친구와 사귈 건가, 어떤 사람들과 사귈 건가, 어울릴 건가. 여러분, 잠언에 한번 보세요. 그게 얼마나 여러 개가 많이가 나오는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정말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구원받은 남편이라도 자꾸 성경 말씀대로 안 하고 엉뚱한 얘기나 하고 그러면 듣지 말아요, 그거. 아내가 그런 거 있으면 남편도 듣지 말아요. 권면해요. 미가야가 돼서 권면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신지 알죠? 왜 숫돌이 그 칼을 잘 갈게 해줘요? 잠언 20장 17절에 이 말씀,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는 같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하느니라. 좋은 친구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33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사기는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니라. 잊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 만날 잊어버려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그 분리에 대해서, 영적 분리에 대해서 길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어찌 멍에를 같이 멀려하냐. 여호사밧이 그것을 한 겁니다. 무슨 이름으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전에 소리 우리가 잘 아는 사이 아니냐. 그리고 물질도 같겠죠. 뭔지는 모르지만 설득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은 서운왕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불행한 이야기예요. 자, 또 한 사람은, 여러분,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예요. 이름이 없어요. 이 사람은 여호사밧 왕의 요구로 주의 대언자를 부르러 가서, 관리 좀 됐겠죠, 뭐 심부름꾼이나. 누구의 비율을 맞추려고 애를 썼어요? 미가야라는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가야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거짓 대언을 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짓 대언해라. 그래야 당신 참 출세한다. 그리고 모르지 뭐 또 물질도 하사할지. 최소한 너 당신 그래야 목숨이 안전해. 그 사자가 얘기한 거야. 왕에게 나머지 다 400명의 대언자들은 다 좋게 말하니까 절대 나쁜 얘기 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적용하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뭐 어떤 관리, 또 회사로 얘기하면 회사나 일터에 고용은 사원하고 같은 거죠. 여러분, 저는 믿기로는 뭐 공무원이든 사원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국가와 계약을 맺었고 고용인과 주인과 계약을 맺으면 정말 충실해야 됩니다. 직장생활 충실하고
공무 충실해야 됩니다. 자기를 고용해 준 상사, 주인의 됨됨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계약 맺은 거에 대해서는 신실해야 돼요. 그거 나왔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정말 너를 괴롭게 하는 사람, 성질이 고약한 사람들한테도 순종을 하라고 그랬죠. 시간 관계상 그걸 다 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원이 됐을 때, 그리스도인이 공무원이 됐을 때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내 주인과 내 상사와 부딪힐 때 우리는 너무도 쉽게 육신의 상사, 그 세상에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종이었거든요, 종. 그래서 그냥 같이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죠? 와라만 하면 되는데, 가서 이 두려운 마음으로 이 사람을 살려준다는 식으로 바른 말 하지 마시오. 가서 왕 기분 좋은 것만 얘기하시오. 그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한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거예요. 아마도 자신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더 크게 와닿으니까. 우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최소한도 의정자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너무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미가야를 부르러 가서 엉뚱한 얘기를 해서 왕의 비유만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왕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도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변한다면, 시대 조류에 따라 변한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불쌍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비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시대 상황, 환경에 따라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예언대로 진행되어 갈 것이라는 것은 정말 틀림없이 믿습니다. 소소한 건 모르더라도 저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이미 받은 하늘의 소망이 있어요. 그거 안 변합니다. 하늘에 있는 상속자에서는 그거 안 변합니다. 이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시류에 따르고 세상의 흐름에 따르고 성경 말씀보다도 진리보다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그런 태도가 정말 확고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계신 하늘의 소망 정말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따라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더욱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미니라. 부디 진리를 따라가는, 그래서 신실하게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오직 주님만 정확히 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방 평화가 온 것처럼 들떠 있지만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평화가 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평화가 이 땅에 임해야 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참으로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평안을 주시되, 그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우두머리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평화 자체이신, 평화의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반도에 임해서 불쌍하게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해방받고, 지하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해방받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우리가 부지런히 주하는 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길을 갈 때 흔들리지 않고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